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사실 15절은 전체는 아니고 15절 하반절부터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울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어둠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첫째가 되는 문제로 다툰 적이 있거든요. 그럴 만큼 이 첫째가 된다, 으뜸이 된다는 건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내가 첫째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툴 때 하셨던 이야기가 뭐였나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이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없습니다. 다 첫째가 되고 싶어 하지, 다 꼴찌가 되고 싶어서 되어서 다른 사람 섬기고 싶은 사람은 잘 없거든요. 우리는 간단한 명단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도 내 이름이 몇 번째로 나오는지 은근히 신경을 쓰곤 합니다. 내가 그곳에서는 그래도 제일 첫 번째에 나올 만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내 이름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상관이 없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도 늘 두 번째 자리에 서 있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수아와 갈렙이라고 부르지 갈렙과 요수아라고는 잘 안 부릅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불러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갈렙이라는 인물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이 요나단, 이 요나단도 성경에서 늘 두 번째 자리를 꼭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단과 다윗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다윗과 요나단이라 그럽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사람도 꼭 두 번째 자리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늘 첫째에게 밀려서 둘째가 되는 자리, 이 자리는 마음이 상하기가 굉장히 쉬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삶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맏아들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세자입니다. 세자. 동궁이에요. 동궁. 드라마를 보시는 분이 계시나요? 수십만 했는데 전 제목만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동궁입니다. 세자예요. 세자. 원래대로라면 그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은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이어야만 합니다. 싫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요나단 생각하면 이상하게 우리는 좀 힘도 없고 좀 그거 하고 막 유하고 막 연약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먼저 따라 읽습니다. 용맹한 장수였고 사람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더요. 용맹한 장수였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요나단은 그저 마음씨 좋은 왕자가 아닙니다. 뭘 해도 그냥 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강하고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요나단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할 때부터 그는 자기 아버지 사울의 군사 중에 1000명을 이끌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는 장면부터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늘 블레셋 앞에서 겁에 질려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주었던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었냐면 요나단이 장수로서 서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겨우 600명이었습니다. 600명인데 600명이 다 군대가 아니라 이 600명 중에서 칼이나 창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딱 2명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98명은 맨몸으로 지금 전쟁을 하러 가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기가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 손에 무기 하나 없는데, 그리고 전쟁을 하라는데 사기가 오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사람 한 사람만 딱 때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 한량하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그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믿음만 가지고 무모하게 적진에 뛰어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면서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2사람이 블레셋 지정으로 딱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2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을 밤에 탁 물리치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이 블레셋 군대 전체에 두려움이 탁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큰 전쟁에서 지금 자기들이 패하고 있는 줄 알고 그들을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곳에 숨어 있다가 야 우리가 이제는 전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은 결국 그날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어리석게도 이 승리 이후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먹어야. 근데 먹지 말랍니다. 근데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 금식 너무 자주는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아무도 먹지 마라 이렇게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몰랐던 요나단이 숲을 가는데 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탁 찍어서 먹었더니 당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당이 올라가지고 야, 내 한 이틀 동안이라도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꿀을 조금 먹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제 제비 뽑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비 뽑기를 딱 했더니 이제 그 제비가 누구에게 떨어졌나 하면 이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꿀을 먹었다. 왕이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딱 나온 거예요.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왕자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바로 그때에 이 사울을 막아서서 요나단의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이셔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은 뭘 말해주나 하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자다, 공공이다, 세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위 때문에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용기와 자기의 지혜로 인해서 백성들이 진짜 존경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겁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은 아니어도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겁먹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존재로 서 계시는 사람들입니까? 생각해보면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하거나 어떤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결정을 내리고 그 자리에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보다 사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필요할까요? 바로 그 결정을 지지해주고 그 결정을 들으면서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비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전이 쉽게 흩어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괜찮습니다, 대학도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앞장서기도 했었지만 동시에 온 백성이 함께 싸울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리에 서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뭔가를 온전히 해내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힘을 얻게 만드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요나단과 같은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제가 나왔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먼저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만난 것은 아마도 다윗이 수금을 타러 사울이 궁에 들어왔을 때였을 겁니다. 근데 둘 사이에 좀 깊은 우정이 생긴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직후에 이들 사이에 깊은 우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왔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아멘. 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그토록 끌렸을까요? 왜 처음 봤는데 요나단, 다윗이라는 사람을 봤는데 왜 그 사람에게 요나단의 마음이 그토록 끌렸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말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치며 나아갔던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종에게 했던 이야기,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과 요나단의 믿음은 정말로 비슷한 모습을, 비슷한 색깔을 지니고 있었었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딱 묶어주었던 열쇠와도 같은 것이었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군복, 칼, 활, 띠까지 모두 다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세자가 자신의 것을 다 이렇게 내어준다는 것은 사실은 내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언제나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라고는 한 번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단을 이야기하면서 유독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먼저 사랑을 준 사람, 먼저 자기의 사랑을 내어준 사람으로 요나단을 묘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도 요나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킵니다. 결국 사울이 던진 창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까지 겪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먼저라는 말이 참 어렵어요. 네가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해주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근데 먼저가 어렵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먼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랑하는 것은 누구의 특징인가 하면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나아가고 먼저 손을 내미는 이런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를 좀 만들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 여기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 먼저 내어주는 것, 먼저 감사하는 것, 먼저 이야기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특징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놀랍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한 이 말이 우리의 진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단어가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한다. 이게 요나단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었다면 세 번째 요나단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요나단 삶을 전체를 보면서 가장 놀라운 대목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한 다윗에게 요나단이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윗, 네가 왕이 될 거다라는 걸 요나단은 이미 알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이 무슨 자리에 있다고요, 지금? 세자의 자리에 있다. 동궁의 자리에 있다. 왕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게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기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렇게요. 이 세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희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러면서 아들에게 창을 휙 던져버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옛날에 교회 갈 때 제 다리를 휙 던져버렸어요. 진짜 죽이려고 던졌던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잘 말인 것 같아요. 아마 중간에 욕을 얼마나 섞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 아들이라 했겠어요. 요즘 막 그러면서 다윗, 사울도 이 요나단이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자기들의 왕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요나단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그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음에도 어리석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 뜻 앞에서라도 나의 의견을, 나의 자신을 복종시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왕위는 너희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질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좀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 볼 줄 아는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진짜 믿음일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의 삶을 바라보면 요나단이 기도했다거나 요나단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나단의 삶을 보면서
야, 요나단은 진짜 경건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다윗에게 보여준 이 형제를 세워주는 삶, 형제 자매를 세워주는 이 삶에서 우리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라는 걸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된 경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그의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이 죽기 전 다윗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다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이익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뜻을 인정합니다. 그 앞에 순순히 엎드립니다. 왕위가 지금 있는 가장 그 왕위에 가까워 보이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이 내 마음에 비록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윗에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경건함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친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만날 때 다윗은 그때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계속되는 도피 생활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단은 그냥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에 떠는 백성에게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친 다윗에게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오히려 빼앗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 우리는 이것을 경건한 어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진짜 경건한 어른은 지친 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돕는 힘을 가진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이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경건한 사람,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이 보여주는 진짜 경건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왠지 기운이 빠지고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신앙에 대한 회의가 커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함께 있기만 하면 이상하게 다시 기도하고 싶어지고 함께 있기만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자가 바로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영향력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말재주가 좋아서 누군가를 설득하기가 쉬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의지하여 살고 있는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속에는 형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형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할 때 교회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와, 저들이 주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된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삶을 우리 공동체에 그대로 한번 옮겨봅시다.
교회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든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언제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도드라져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또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 하면 뒤에서 묵묵히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은근히 순서에 마음을 씁니다. 내 이름이 먼저 불리기를, 내 수고가 먼저 알려지기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고맙다는 이야기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저 인간을 보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지만 그 자리를 다윗에게 내어주는 것을 인정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를 먼저 사랑하며 다윗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은사를 발휘하고 그 안에서 힘써서 앞에서 섬길 때 그 앞에서 섬기는 사람을 질투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우리 안에는 필요합니다. 누군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괜찮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그 사람의 떨어져 있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에는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한번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거나 더 좋은 자리에 서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불편함이 생길 때 그 불편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니야 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니까.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누군가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형제나 자매를 본다면 그의 약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그가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격려하는 말 한마디를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부터 물론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뒤로 돌아가서 내 마음이 좀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예전부터 봐왔지만 그 인간은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그러다 그럴 줄 알았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줄게.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훈련은요, 시간이든 재능이든 내가 가진 것을 형제를 위해서 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내어주었듯이 우리도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주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좀 희생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멈춰주세요. 뒤 슬라이드는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희생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가치 있는 건 희생 속에서 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주중에상 공부를 합니까? 희생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온 길에 성경 공부 하나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온 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온 길에 만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의 희생과 제가 물질의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집팔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의 희생과 여러분의 시간의 희생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희생이 있을 때 가치가 생깁니다. 저는 이번에 유재들 가서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이 되었는데 바로 그 전날에 우리 자녀들이 텍사스에 왔는데 텍사스 바베큐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텍사스 바베큐를 먹고 싶다. 그래서 바베큐를 먹고 가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점심을 먹지 말고 좀 일찍 나가서 바베큐를 먹고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자는 겁니다.
근데 차가 없으니까 차가 라이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을 데리고 텍사스 바베큐집 보러 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고민을 해서 해도 안 되길래 못 갈 것 같다. 이번에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 션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션이라는 친구가 제가 한 번도 평생 사용하지 못했던 자기들은 편하게 사용을 하는 도어대시를 이용을 해서 3개를 시킨 겁니다. 말씀 보고 가자. 자기 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시킨 걸 보고 제가 그랬죠. 그럴 순 없다. 공동체에서 같이 이제 해서 같이 먹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제가 내고 교회에서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얘가 뭘 안 주냐면 영수증을 안 주는 거예요. 영수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 가방에 왔길래 가방 내가 들고 갈까 일부러 옆에 영수증을 보고 이렇게 갈까 그랬더니 얘 목사님한테 영수증을 딱 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게 우리가 같이 먹는 건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자랑 좀 하려고. 저희 아들이 네이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이튼이 자기한테 준 거는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돈을 하는 걸 보면서 희생이구나 희생. 희생이 있을 때 감동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이제 그거를 메디컬 스쿨을 졸업하고 그거를 가는데 인턴십을 가게 되는데 인턴십을 이제 시험도 잘 보고 이래가지고 인턴십을 가게 됐는데 정말로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병원에 인턴십이 된 거예요. 인턴십에서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이제 앞이 창창하게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뉴질랜드 2년을 왔는데 이 뉴질랜드 자기에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턴십을 자기가 오퍼를 받으면 뉴질랜드 못 가는 거예요. 시간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다른 데서 온 인턴십 그 학교보다는 꽤나 떨어지는 학교로 하지만 자기는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했어요. 내가 이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시간이든 재능이든 내가 가진 것을 형제를 위해서 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질투 대신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몸의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눈을 보고 너는 나보다 중요하니 나는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발이 손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발이 손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손이 하는 일을 하려고 발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몸은 그 밸런스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는 자기 자리에서 다른 지체를 위해 움직입니다. 눈이 밝으면 눈만 좋은 겁니까? 눈이 밝으면 발이 편히 걷습니다.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면 온몸이 유익을 얻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요나단의 자리에 설 때 어떤 사람이 다윗 대비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밝고 아름답게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나단이 됩시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과 자기의 무기를 다윗에게 내어주었듯이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내 옆에 없는 외로움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요나단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요나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요나단이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용맹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도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걸어가게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늘 둘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첫째가 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은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무엇보다 지친 형제의 믿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요나단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자리를 질투하지 않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며 자기가 가진 것을 좀 기꺼이 내어주는 이 요나단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참된 요나단이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인 필하모닉 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슈타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생전에 수많은 음악가와 인터뷰를 가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 질문이었어요. 지휘자님, 오케스트라 구조에서 연주하기 가장 까다롭고 힘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모두가 다 연주법이 복잡한 오보라든지 아니면 호른 같은 악기를 선택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번스타인은 굉장히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것은 세컨드 바이올린입니다. 퍼스트 바이올린을 연주하겠다는 사람은 천지입니다. 하지만 퍼스트 바이올린과 똑같은 열정을 품고 오직 화음을 받쳐주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세컨드 바이올린을 켜주는 사람은 정말로 찾기 힘듭니다. 만약 세컨드 바이올린을 연주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오케스트라는 단 한 곡의 아름다운 교향곡도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인 제1바이올린이 되어서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이라는 제1바이올린을 빛내주기 위해 평생을 세컨드 바이올린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히 형제에 비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주는 요나단과 같은 식구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연주하는 사랑의 교향곡이 비로소 이 세상에 흘려빠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늘 주인공인 다윗이 되기만을 원합니까? 아니면 돕는 자리에 서 있는 요나단으로 서 있어도 좋습니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 어느 자리에서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리에 선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요나단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기쁘게 다윗과 같은 형제를 세워주면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